주위에서 듣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방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를 흩뜨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딱히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실과 마주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야곱도 정말 기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은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되었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를 아내로 맡고 싶어서 7년간 지참금 대신 봉사하기로 하였고 그 약속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내 아내를 내게 달라 그랬더니 성대한 결혼잔치를 준비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넣어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야곱은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원치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 집안 관습이 언니보다 아우를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상한 변명을 하지만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 하소연에 담긴 의미는 아니 외삼촌 남도 아니고 외삼촌이 아닙니까? 외삼촌 하는 거는 이 남도 아니고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어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외삼촌을 7년 동안 얼마나 성심껏 섬기는 것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써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외삼촌이 맡긴 일을 충실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야곱은 세상 믿을 사람 없다지만은 정말 그렇네. 네, 정말 세상 살기 싫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이대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 짐 싸가지고 그냥 나 여기까지구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불쑥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은 어떻게 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속아가지고 내 아내를 맞이하지 못할 바에야 라헬과 같이 목이라도 메어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발전하자 보면 아니 도대체 어머니는 자기 오빠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외삼촌이 애초 그런 인간이라는 걸 왜 말 안 해줬어요? 외삼촌 집에 왜 나를 보냈냐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라반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관계를 꾸밀 때 하나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나를 이 지경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도 될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야? 온갖 생각들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야곱 같은 현실을 마주한 우리네들의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듯 보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는 왜 이래만 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아가다가 어떤 인간에게 뒤통수 맞고 사기당해가지고 일생을 쪼그라져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나는 왜 이래야 돼?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은 사장님이 승용차도 빼주고 월급도 올려주면서 앞으로 네가 이 사업 이어서 해야 될 거니까 잘해보라고 확 밀어주는 듯하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도 이제 앞길이 확 열렸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이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온갖 빚을 많이 내서 그 목사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책임 안 지고. 이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위하던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됐어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방법이 없는 아들이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그 못된 인간 때문에 건전한 청년 하나가 왜 일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 중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교회 왔다가 가면서 아내가 잠깐 멈추라고 하더니 이 옆에, 우리 화단 옆에 있는 도로를 보여줬어요. 방송실이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 보니까 자그마한 꽃이 피어 있어요. 한번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화단에는 이제 열심히 가꾸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어요. 방송실 사진, 네,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화단에 있는 꽃들은 그 작년에 피었다가 씨가 떨어져서 화단에 떨어져서 예쁘게 그렇게 피어나고 있거든요. 물도 주고 다 예쁘다고 관리도 해주는데 이 꽃씨가 거기 화단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꽃씨는 이 도로 한복판에 자갈들 속에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영양가도 못 얻어서 쬐끔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됐으면 띄워요. 여러분, 너무 가냘퍼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집사님 한 분이 차를 여기다 파킹했더라고. 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깊은 산 중에 그 험악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을 보세요. 그 모진 바람 다 맞아가면서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 자그마한 초라한 모습으로 보세요. 이렇게 화단에서 예쁘게 사랑받으며 자라야 될 아름다운 꽃인데 같은 꽃이에요. 그 다음 그림 봐요. 저쪽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저 확대해서 보이질 않네. 확대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영양가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는데 그 가냘픈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 꽃을 저기 떨어지게 해가지고 얼마 살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누구에게 밟힐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없던 우울증이 생겨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어서 이제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중에 저는 야곱이 그래도 여전히 라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계속 그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몇 자 적어봤어요.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대로 라반 집에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꿈 같은 기쁨의 세월을 단 한 번의 계략으로 그냥 허무하게 한낱 물거품처럼 헛것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계속 라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당한 뒤에도 과연 그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더 이상 이제 볼 일 없다, 짐 싸들고 떠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를 갈고 이 라반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을 계속 주인으로 섬겼다는데 이때 야곱의 생각이 뭘까? 도대체 야곱은 속도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 덜 떨어진 사람인가? 아니면 워낙 훌륭한 인격자라서 그런 수모를 다 참고 그래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것일까? 아니면 두고 봐라, 막판에 내가 한번 보란 듯이 꺾을 자신이 있어가지고 참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계속 야곱은 라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라반의 말대로 다시금 7년을 봉사하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6년을 봉사해서 20년이나 라반 밑에서 라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도대체 그를 무엇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그 수모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억울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당하지 말아야 할 일도 당하고 기가 막힐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여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허락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하심입니까?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결국은요, 우리가 인생을 알다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된 일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내가 여전히 간섭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다 알고 있다. 창세기 25장 15절 말씀에 이미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그래도 너와 함께 있다.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다. 말씀하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사라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이유를 당장 알 수 없어도 그 문제는 헛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인간관계의 상처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절망으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냥 정신병원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각한 어려움도 헛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시험과 이유 알 수 없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는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까 봐 사탄이 얼마나 득실득실 진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너는 살 거 없어. 희망 없어. 그러고도 왜 살아? 죽어야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씨를 뿌리고 있고 우리를 절망 속에 잠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처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보물을,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보물을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방송실에서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이것을 못 보도록 온갖 혼란한 것으로 우리의 혼을 쏙 빼놓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다 바꿔서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능력자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절망하는 거기에 버려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고 사탄의 충동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게 내 아내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주었을 때 야곱이 외삼촌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야곱이 왜 그렇게 속았겠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 사람들은 보니까 다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데 누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결혼식에 너울을 썼어요. 저는 여자들이 화장만 하면 딴 여자인 줄 알아요. 알아보지 못하겠어. 그런데 결혼식 때는 얼마나 화장을 화려하게 했겠어요? 이 중국 사람들의 복장 자체가 이게 누구누구인지 보기 쉽지 않은 데다가 너울까지 썼으니, 아니 라헬은 눈에 총기가 있고 레아는 총기가 없다면서요. 근데 너울을 쓰면은 보이겠어요? 아마도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라헬의 향수를 레아에게 뿌려주지 않았을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때 형의 향추가 밴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축복하기를, 이 향추는 내 아들의 향추로구나. 야곱이 속인 방법으로 야곱도 속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속은 사건을 통해서, 외삼촌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요동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당한 아픔과 힘든 일을 다 재료 삼아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 이 지방의 법은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진짜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방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법으로 알고 사는 법은 이 세상의 법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하면서 너무 갈등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더 기세를 부려가지고 나를 막 꺾어요.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이 못난이 왜 이랬을까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그거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함에 쌓여 있어도, 그러나 사탄이 나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야곱은 다른 법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의 법대로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분들이여, 우리는 하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얘기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살면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래도 라반을 주인으로 섬기고 여전히 그 앞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앞에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충실히 다 보이셨고 온갖 헌신을 다 하셨어요. 죄인들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제6시부터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해졌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우시고 아들을 사박다니 들렸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온 하늘을 커튼을 막는 것처럼 어둠으로 가리우시고 아들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웬일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복음전도 메시지를 위해서 암송한 말씀인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영으로는 살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라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전히 종로로 타고 주인으로 섬기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 일을 복음으로 바라보니까 야곱이 바보가 아니고 야곱이 다른 노른입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전히 라반의 종이 되게 하고 여전히 라반을 섬기게 했구나 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디 오늘 만나 예배하는 여러분 단 한 분도 천국에서 제외됨이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겨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포기하고 짐 싸고 떠나버렸으면 라헬과의 그 사랑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유혹할 때 버리고 내려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 절망해라, 여전히 공황 속에 갇혀 있어라, 여전히 우울증의 긴 터널 속에 잡혀 있고 나오지 말아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물을 숨겨두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같이 울어주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말고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했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연히 당한 게 아니다. 재수없어 만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 되기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하고 이 찬송한 후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약한 말씀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21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시다.